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특별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서로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오래전에 친한 친구 목사님과 입양에 관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함께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옆집 서로 이제 이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돌봐주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 이제 사모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를 다녀오면 우리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좀 우리 아이를 좀 봐줄 수 없겠느냐고. 아이가 딱 하는데 아이를 좀 봐줄 수 없겠느냐고. 아이를 좀 돌봐주시면 저희가 일정한 봉사료도 좀 드리겠노라고. 근데 사실 남의 집 아이를 봐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잘 해주고도 욕먹는 게 사실 남의 아이를 봐주는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또 잘 가깝게도 지내고 있었고 또 좋은 이웃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땅히 거절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그 대신에 봉사료는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데 자기 집 아이들하고 터울이 조금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친하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잘 놀고 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시험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집 아이들에 비해서 나이는 어린데 이 아이가 무량한 거예요. 등치도 자기 집 아이들보다 등치도 더 좋고, 거기다가 또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음식을 해놓으면은 자기 집 애들은 한두 개 먹는 사이에 이 아이는 그냥 싹 빼어버리는 거야. 고기를 구우면은 자기 아이들은 몇 개 먹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 아이는 벌써 자기 거 다 먹고 남의 그릇까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기죽지 않고 밥도 잘 먹고 또 놀기도 잘 놀아주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이 아이 때문에 자기가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새끼들도 못 먹는데 저 녀석이 다 먹어버리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다가는 자기가 마음이 시험에 들겠더라는 거죠. 이게 참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부모님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또 이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를 구해서 그렇게 일이 해결이 되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를 입양하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낳은 아이보다 입양한 그 아이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아이들을 둘을 낳아서 이제 기르다 보니까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 보고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아이 하나 입양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문제는 감정을 따라서 해야지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는 우리 교회 임유성 목사님 가정도 보고 또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가정들이고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정인이 사건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양부 양모 그분들이 왜 정인이를 입양을 했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이를 입양을 하는 가정에게는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낳은 친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인이를 위해서 정인이를 입양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을 한 거니까 이 아이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만약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정인이를 위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니라 정인이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입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불행한 결과, 그리고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양부 양모 모두가 기독교 집안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고 있고, 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욕심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욕망으로 가득한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내 안에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남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포장만 그럴싸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인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양부 양모 이 두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이 가정의 모습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기독교인 가정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철저하게 감추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욕망 다 감추고 살았습니다. 가면에 가면을 덧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요, 감추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요,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나지요. 결국은 사람은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만들어지는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농부가 내가 좋은 열매를 추수를 기대한다면 먼저 밭에 나가서 나무를 베고 거대한 구루터기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그것들을 다 뽑아내고, 또 큰 돌이 있으면 다 뽑아내고, 또 암석이나 돌멩이들이 있으면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흙을 완전히 한번 싹 다 갈아엎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랑을 내주고, 또 그것만 한다고 됩니까? 씨를 뿌리고 흙을 밟아주고, 그리고서 열매를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거나 또 혹은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농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곡식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어떤 밭을요?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정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 마음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요, 어떤 씨앗을 뿌려도 이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 말라서 죽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지 않으면은 온갖 쓸데없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들이 그 말씀을 싹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심겨워지기 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마음밭을 잘 갈지를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예배생활도 했고 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알곡이 되지를 못하고 가라지가 되는 거고,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심판의 때에 그 마지막 결과가 나타나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누가 진짜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몰라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다 구별되어 버리는 거죠. 그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8가지 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과 그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8가지 복을 가만히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이것이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떤 복이 따라오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괴롭잖아요. 근데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인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워져서 전혀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성품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 닮아가고 있는 모습,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어떻게든 주님 닮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8가지 모습을 닮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내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자마자 중간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카리오스 하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귀가 번쩍, 귀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대로 살았다가는 다 빼앗기기, 다 잃어버리기, 또 세상에서도 뒤처지기 딱 좋은 말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큰 부자가 되고 어떤 권력을 얻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리기 딱 좋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뒤처지기 딱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 벌써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마카리오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럴 때 벌써 다 일어나서 가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과 그냥 가난한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요, 뭐 신학자들마다 이것도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으셨죠. 마음이 가난한 것과 일반적인 가난.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가난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워서 아는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운데 학교를 못 나와서 글을 못 읽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이런 분들은 지식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글을 못 읽으면서 당하는 불이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난함이, 지적인 가난함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이 되었든 이 모든 가난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필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지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해서 못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늙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제라도 내가 한번 글을 읽고 싶은 마음에 뒤늦게라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아주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지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는 퍼펙트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 교만이 결국은 갑자기 나타났던 30대의 젊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막 부르고 그 이름을 환호하면서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저가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자기들이 비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들어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뜻있는 바리새인들은 밤중이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영적 교만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자 했고 넘어뜨리고자 했고 결국은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정인이 양모가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자기를 위선적으로 포장했습니까? 누구보다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심지어는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럴듯하게 자기들을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것을 포장을 한 거였는데 나중에는요 그 포장되어진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줄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자기 모습을 굉장히 착한 척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살았어요. 굉장히 선한 척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 줄로 착각에 빠져. 결국 아이를 죽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공분을 사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도 이 엄마는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그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착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정인이를 입양을 해서, 남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우리는 기른 사람들이야. 당신들은 그렇게 해봤어? 정인이가 죽은 거는 우리 탓도 조금 있겠지만 모든 건 그 아이 탓이야. 밥 먹으라는데 밥 안 먹었고 그래서 혼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지나쳐서 실수로 아이가 떨어져서 다쳐서 죽은 건데 왜 나만 갖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왜?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의 함정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점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범죄 중에 하나가 의인 신드롬입니다. 내가 늘 설교 말씀을 듣고 살아요.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고 우리가 늘 교제를 나누죠.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다고 착해집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정말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것이 굉장히 좋은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도 배우고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죠. 왜요? 사람들은 다 나를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사회적인 부요함을, 지적인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부요함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부요하면 좋죠. 근데 부요함 속에서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가 천국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부요함 속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방문하시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신연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의한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왜 갑자기 사도들 외에 다른 여러 직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사도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들을 나누어 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같이 나누어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헌물을 하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같이 나누는 이 일에 사도들이 너무 많이 시간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되는 복음 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연구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이제 그만큼 초대교회는 처음서부터 이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지요. 저 교회는 부자 교회야, 이 말은요, 이게 별로 듣기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어야 되지만 또 가난한 이들도 있어서 우리 가난한 이들이 적어도 교회에 오면은 먹을 것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또 지적으로 넘치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약이 없어서 정말 우리는 항생제, 집에서 그냥 맨날 굴러다니는 그런 항생제 하나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극히 작은 질병 하나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불의한 제도와 악한 자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슬람권 이런 데서는 여자들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어린아이들 12살, 13살 아이들이 반군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정말 그런 끔찍한 일들이요, 지금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집에서 많이 못 나가고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너무나도 풍성했던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잠시 잃어버린 것 때문에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아예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해놓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든 분 있으면 좀 찾아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 구제비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 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자책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또 내 주변에서 보이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먼 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기 바구니를 교회 앞에다 갖다 놓고 혹시 미혼모들이라든지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경우에 다른 데다 버리지 말고 베이비 박스라고 하죠. 거기다가 아이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 후임자 목사님 오셔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에 그곳에 지금 물자가 너무 부족해, 기저귀도 부족하고 막 너무 물자가 부족한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딱 보고는 저기도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 거리는 우리랑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저길 도우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날 사랑 나눔 축제할 때 그래서 우리 이영웅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빨리 그쪽에다 우리가 좀 보내자. 이건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빨리 보내자. 그래도 우리 그쪽에다 또 보내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정말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하라는 것이 날 보고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있으면 살펴서 찾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뭐 많은 것을 섬겨야만 꼭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힘을 가지고 조금 힘에 붙이도록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이 물 한 잔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야. 물 한 잔 값이 좀 비싼 데 가서 먹으면 5,000원, 6,000원 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 돈이면은요, 한 가족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커피 몇 잔만 마시지 않아도요, 내가 마실 그 물 몇 모금만 같이 나눌 수 있어도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한 가정을 살려낼 수가 있고,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TV를 보다가 그런 구호단체에서 구호 광고 같은 거 나오면은 저런 거 보기 싫어 그러고 돌리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순종하고, 감동이 없으면은 또 다음 기회로 돌리고.
우리가 나누어 봐야 사실 뭐 얼마나 나눕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나누는 그 지극히 작은 나눔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죠.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는 몇 주간 주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 주 한 주 동안 배운 말씀 갖고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오늘 내 안에서 지금 뿌리 뽑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뿌리 뽑아내고 골라내야지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무엇으로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뽑아내고 가려내는 일들을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지라도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골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골라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구멍난 복음이 되고 말 겁니다. 월드비전 총재인 리처드 스톤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을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요, 그걸 가위로 한번 다 잘라내보라는 거예요. 오려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부자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그 어느 때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천국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